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얻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9장, 270장 우리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그 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이토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한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아멘.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이토록 참성결 얻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아멘.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너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공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7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좋은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참된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시온에 넘치네. 아멘. 조형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주일 아침에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지내던 지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옴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주신 생명, 물질, 시간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는 전쟁의 잔혹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겪은 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가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선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역과 사상으로 갈라진 갈등과 분열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승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기쁨이 넘치고 성도님들이 다음 예배 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함을,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위로함을,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 목자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수금, 차량과 식당, 여러 가지 악기로 예배를 돕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찬양하시며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원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들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자, 앞뒤 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부터 축복할 때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를 안 합니다. 멘트를. 이게 이제 천주교식 같아서 저는
제가 뭐 따로 그렇게 축복받을 그런 건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천주교는 그러거든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거 한 3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별돼서 할 필요가 없이 저희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저녁 기도회 드립니다. 예, 당일 차량 운행하시고 장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8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신방 구역별로 진행 중인데요. 구역장님에게 갈자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저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6월 정기당회로 모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뒤에 있는 로비 게시판에 있는 교우 차량 정보 아직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시고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입원해 하신 분들과 또 제가 환우분들, 몸이 불편하신 여러 우리 환우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특송 특주는 우리 음악부장이신 심진희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2층에 그 돌아가는 선풍기 아동부실 앞에 돌아가는 선풍기를 우리 최재학 집사님이 몰래 오셔서 또 달아주시고 가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또 다음 주간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잘 확인하시고 예,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수준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용도나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등급이 있지요. 그래서 자동차를 그냥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최하 등급의 차를 타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함이나 기동력이라든지 성능, 이런 자동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리미엄급 자동차를 타야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가격은 같은 부피와 몸집, 무게임에도 몇 배 혹은 몇십 배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복, 내적인 행복에도 그와 같은 수준과 그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의 행복은 외적으로 무언가 소유할 때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만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인스턴트 행복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때그때 그런 허기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그런 외적인 소유로 인한 행복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복을 일종의 분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아멘. 중간 등급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관계를 통한 행복도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데요. 가령 가족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중간 등급 행복 중에 가장 수준 높은 행복일 것입니다. 시편에도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행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우리 성도에겐 가장 큰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는 행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최고 등급의 행복, 곧 진리를 통한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만족이 아니면 아무리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채울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언젠간 떠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우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고 있던 모두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신약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의 공동체,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상급의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는 그 당시 세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누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빼앗긴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던 그 시대에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이 모인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소유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족 이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섬겨 주었습니다.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지만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함으로 행복을 누리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었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다른 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되는 최상급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의 만족을 줄 뿐인 이 육체가 주는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무성하게 자라 철을 따라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연합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소중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니 그 양분이 바로 행복, 기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공급받는 사람이 맺게 될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흘러 들어가 생긴 열매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했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적은 인원, 미약한 존재들로 출발했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고 수준의 행복을 맛보았던 그들의 삶은 그 열매가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 교회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들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 결국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행복, 온전한 사랑이 로마 제국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진정한 행복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와 사랑의 지수는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충분한 사랑을 받고 누려야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신약 성경 최고의 명령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알고 계신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뒤에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이전에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히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죠. 왜 돌아볼까요? 그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아들, 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 저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정말 큰 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려야 한다고까지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근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해서 교회 안 나가 성도니까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더 많아졌어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되는 분들을 거의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잘 안 나가고 그냥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혼자서 자기 방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립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옳고 근거가 있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죽을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거세지면 지하의 예배 처소에 모여서 은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시면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몇십 미터 뚫어놓은 그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조용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숨쉬기도 원만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조용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인사말이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맞춤에는
한 주 동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만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예배드릴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을 때 그냥 악수 정도로만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동이었고, 오늘 드리는 이 만남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그들의 인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열심히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서로가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모이기에 더 힘든 상황이 될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끊어지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마다 그 행복은 배가 되었고 그 어떤 상황도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생명 다해 교제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잘 흩어지기 위해 지금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더 잘 흩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흩어지면서 모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외딴 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행복은 서로가 함께 모일 때 완성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모임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내 안의 행복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을 때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 찬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을 더 굳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는 모양이죠. 세로축이 중요합니다. 세로축이 땅에 깊이 굳건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세로축 위에 가로축을 올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된 우리 서로서로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하다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진정한 행복, 최상의 행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꼭 붙어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진정한 연합을 통해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행복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꼭 붙어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 거룩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모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며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그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도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 쌓을 때마다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 저녁 기도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